평안하십니까? 2021년 4월 21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걷던 그 하루하루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길도 더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야기다라고 또 우리가 타이틀에서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이시려 할 때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길을 돌이켜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곳이죠. 어느덧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쳐가는, 물론 그들은 아직 마친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약 38년째 정도 될 때에 40년 거의 다 되는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다시 가데스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신광야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광야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도 함께 했었고 또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병마가 군병들이 수장될 때에 소구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었던, 마치 구약의 여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성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암의 죽음, 또 20장 후반부에서는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그곳에서 수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시는 게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의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리더들,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리더들의 삶의 마무리가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한 먹는 것과 마실 것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모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 제사였다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20장 또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볼 텐데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서 나와 다투었다라는 의미로 이곳에 이 지명을 무리바라고 지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다투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대하여서 다투고 저항하는 것이 단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무나도 좀 미인한 말이죠. 힘들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아주 그 말 속에 가시가 담긴 그런 비난을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예전에 죽여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지 왜 살려두셔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인생 중에 고난을 겪을 때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죽게 하려고 광야로 데려 나왔습니까? 아니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경로 가운데 있는 길일 뿐입니다. 여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힘들게 되었을 때에 마치 거기가 목적지인 양, 마치 거기가 이 긴 스토리의 마침인 양, 결론인 양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 때에는 이 힘듦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게 우리 인생의 마침표인 것 같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절망감에 하나님께 원망과 또 불평을 쏟아내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죠.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고 포도가 자라고 송류가 자랄 수가 없지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려 나오신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백성의 리더들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의 이적을, 기적을 행하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홍해의 물을 가를 때에도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시작점 삼으셨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서가 아니라 반석에게 말로 구두로 명령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였던, 반항하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왜곡하여서 저항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였다면, 지금은 모세와 아론이 말을 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 명령하신 적은 없지요. 그러면서 또 질문형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사를 물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이 여기에 투영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같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셔서 그 기갈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다투려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불똥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터져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분명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권위로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백성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또 백성들 앞에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목마름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려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에 자신들의 감정으로 대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자가 이런 유혹에, 이런 실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마치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스트레스를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감정을 자신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거나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나타내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간혹 목회자들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환우들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목회자는 그것이 자신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낫게 하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로, 직분자로 하나님께 불림받고 또 사명 맡아서 쓰임받는 이들이 더더욱 자신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못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그 종의 잘못을 넘어서 여전히 계획하셨던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 교회의 리더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실덕하는 이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인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쏟아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변치 않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신실하게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매일같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더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케 되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사역하며 때론 그들이 못난 모습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동일하였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일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